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총의 숲 성경 통독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인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걸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이들을 친히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인자의 오심을 5가지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1장과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장과 5장 말씀인데, 이 4장과 5장은 인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임직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죄인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6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사도를 부르셨고요. 평지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자를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인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분류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살리심, 그리고 여성 제자들에 관한 말씀, 제자 훈련과 변화산에 가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10장과 11장 말씀인데, 인자가 이 땅 위에서 받으시는 배척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탄생, 인자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 38절까지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확실함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사가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수태고지를 일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의 탄생을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탄생의 그러한 그 수태고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3장에 보면은 족보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족보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역사하심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찬송의 복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많은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찬송이지요. 이 마리아의 찬송은 이 낮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 없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이지요. 두 번째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1장 68절부터 7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부른 그와 같은 찬송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부르던 찬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평화의 찬송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이제 불리움을 받던 사람. 그래서 그가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떨어져서 19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호산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찬양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장 53절에 나와 있는 성전 찬송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찬송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인자에 관한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이 4장과 5장에서는 성령으로 오신 인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임직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 시험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내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 주님의 권위는 회복과 부르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으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만 장군의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만민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또 가버나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셨는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기잡이 하는 그런 장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외면받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만민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 강조되는 까닭은 이 바울과 누가의 그러한 그 신앙 고백,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바울과 누가의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복음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가지고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사도를 부르시는 그런 그 장면이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여러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열정과 회복의 사람이지요. 또 안드레는 겸손한 전도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사명과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와 도마는 복음과 헌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셀롯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평지 설교를 하다가 제자들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평지 설교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평지 설교의 핵심이 뭐냐? 평지 설교의 핵심은 가난한 자와 줄인 자가 받는 복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또 비판하기보다는 열매로 자신을 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할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결국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과 8장 말씀인데 이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그러한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그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바로 약자를 향한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권위는 약한 자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권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과 여인들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여인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시지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머리털 발을 닦아 주었고 그리고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2 제자 외에
여성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 제자들은 7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그리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그 여성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간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변화산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일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헌신하겠다 하는 제자들에게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쟁기를 부여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정말 계산 없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험을 받고 비난을 받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장에 본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외식과 형식으로 바꾸어 버렸구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힘차게 달리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